할렐루야. 간밤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 눈길을 뚫고 또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우리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받으실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충만하게 또 채워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고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저 촛불 밟고 따스히 타올라 우리의 어둠 살라버리고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어떤 일에도 희망 가득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세상 환경 어렵고 힘겨워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주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려 애쓰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함께 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 어려움, 염려와 불안함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상황과 환경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음을 모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삶이 하나님과 저희가 하나가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맞이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과 함께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예배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저희들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열어 한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복 주시는 이날에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한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인해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바르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들고 해와 달을 준비하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시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우리를 사랑한다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누리는 시간과 공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상 무엇인가에 매여 종노릇하는 듯하여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혼탁한 세상에 눈 멀고 귀 멀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욕심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하고 불안전하며 공허와 혼돈 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하여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내일 아침부터 백투스쿨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고 무디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외면하고 현재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로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위로해 주시기에 살아갈 힘도 버티는 힘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 이 시간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여러 곳에서 갈등과 대립과 또 우리를 실망하고 절망하게 만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귀한 일꾼 세워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더욱더 밝은 미래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 환경 속에서 더욱더 어려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더욱더 큰 이웃을 향한 마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돕고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선한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빛처럼 또 소금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샬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죠. 사랑과 평화 인사 나누십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저하고도 인사 같이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그 사랑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또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코로나 상황은 점점 더 어렵기만 합니다. 좀 희망적인 일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듣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혜와 안전함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소중함은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더욱더 이런 어려울 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말씀 안에서 찾고 또 가정 안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꼭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죠. 수요 온라인 예배 6번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 세미나 마치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우리가 대표 기도하거나 회중 기도하거나 또 기도를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8시에 줌으로 같이 나누게 되니까요. 목자를 통해서 나눠드린 주소를 통해서 함께 들어오셔서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청년부실에서 정기 당회에 있고요. 가정교회 목자 모임 다음 주에 예정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그 당회에서 다음 주에 목자 모임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같이 의논을 하려 하니까요.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투스쿨 해야 되나? 해왔으니까 꼭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줌으로 하면은 또 쉽지 않을 텐데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되고 안 해도 될 수 있는 핑계거리도 있지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은 지금 더욱더 필요하다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줌이라도 아이들의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요즘 3주 동안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아이들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요 앞에 작은 공간에서도 뛰어노는 아이들 얼굴 한번 볼 수가 없고 하이파이브도 못하고 좀 보고 격려하고 이름도 불러주고 좀 반갑게 맞이하고 싶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줌으로나마 백투스쿨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 모든 분들에게도 줌 주소 나눠드릴 테니까요. 함께 들어오셔서 새벽 6시에요.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은 우리 백투스쿨이 있어서요. 본당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고 각각 그 6시에 줌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주환 집사님, 정춘자 권사님 가정 어제 다혜양 딸의 결혼식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앞으로 귀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전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0절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십시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저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백투스쿨 준비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 준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신앙의 가정에게 주시는 지혜와 바른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988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꽤 오래전 일이죠. 그 학교 옆에 그 워커힐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곳에 사시는 한 가정이 학교에 요청을 하나 부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두 딸이 있는데 우리 딸들에게 성경 과외를 시켜주고 싶다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영어과외, 수학과외는 많이 들어봤지만 성경 과외는 매우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교는 그 부탁을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학교에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여학생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 요청한 부모의 자녀가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여학생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신학대원에 다니고 있는 저하고 동급생인 여학생을 그 가정에 추천을 했고 인터뷰를 거친 다음에 성경 과외 선생님이 되었어요. 저하고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근데 참 인상적이고 참 좋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그곳에 가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을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소식은 못 들었지만 정말 궁금해요. 그 두 아이가 지금쯤 한 40대 정도 되었을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성경 과외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성품이에요. 그 부모는 그런 믿음을 가졌겠죠. 성경을 바로 배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사람을 자라면 좋겠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영어, 수학, 과학 여러 가지 지적인 것 필요한 것들 참 많이 있지만 그거와 함께 그 안에 신앙의 성품을 가지고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그에게 돕고 싶었던 마음, 그 마음으로 요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삶의 철학이요, 정신입니다.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고 어떤 것이 소중한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별해 나갈 수 있는 가치관, 삶의 기준,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성경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매우 인생의 소중한 것을 배워갈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마음들 두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인 40절은 12살 이전 예수님의 모습, 41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의 12살 때 있었던 어떤 한 사건의 이야기고요. 52절 말씀은 12살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한 구절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셔도 좋아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짧지만 아주 완전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이가 자라며를 한번 주목해 봅니다. 52절 말씀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내용의 구절이 있어요. 52절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세히 보면은요, 한국말로는요, 자라며, 자라가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비슷해요. 하지만 원어의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40절을 보면은요, 40절의 자라면은 영어로 보면은요, grow예요. 자연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가 먹어가면서 1살, 2살, 3살, 6살, 7살, 10살 나이가 먹어가면서 키가 크잖아요. 몸집도 제법 불어나고 또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 목소리도 굵어지고 초롱초롱해지고 사람의 자연적인 성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자라며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면에서도 그렇죠. 많이 가르치지 않아도 한 살 때, 5살 때, 10살 때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 잘 자랐다 하는 거예요. 잘 자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모습이죠.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바람, 우리 아이가 몸도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마음도 밝고 맑게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다. 근심, 어두움 없이 밝고 세상을 정말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자랐으면 좋겠다. 어긋나지 않고 어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여기 자라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특징이 있어요. 특징 중에 하나는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시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없거든요. 주어지고 보고 듣는 대로 그 안에서 조율되고 형성되는 시기가 12살 이내의 시기예요. 주체적인 중심 아직 서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이나 분별력 없고 기준점들이 분명하지 않아서 보는 대로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진 시기가 12살 이내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 아내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저기 자모실이 있잖아요. 자모실처럼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도 자모실이 있었어요. 자모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번은 여러 엄마들이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줬던 새우깡을 가지고 새우깡을 먹는데 여기다 이렇게 끼고 먹는 거예요. 끼고 먹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뭔지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보고 좀 민망하니까 야 그러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단 그러면서 이거를 이렇게 보고 배운 거죠. 보고 이게 맞나 틀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아이들은 보고 배워요. 옳은지 그른지 해도 되는 것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인지 분별하기 전에 그저 따라하는 거죠. 사소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도. 이런 시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흉내쟁이. 만 2돌 된 우리 아이의 별명은 흉내쟁이. 빨래하는 엄마의 흉내, 신문 보는 아빠의 흉내. 아빠 열쇠로 시동을 걸고 부릉부릉. 우유병을 들고 동생에게 젖 먹이는 흉내를 낸다. 언제 배웠는지 서툰 말대에 고개 짖는 것은 아빠 닮았고
웃는 모습, 찡그리는 모습은 엄마를 닮아 신기하기만 하다. 그러고 생각하니 부모라는 자리 두렵고 참 떨리는 자리다. 내 못난 것 흉내내고 숨기고 싶은 내 모습까지 다 닮아 자라고 있으니 요즘 나는 아이의 모습에서 감추고 싶은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작은 시예요.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보고 가장 가까이 있는 환경을 통해서 그 속에 빈 공간과 같은 인격이 형성되고 성품이 자라나고 삶의 기준이 형성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정 환경이 참 중요해요. 가정 환경. 어리면 어릴수록 모르겠지가 아니라 더 잘 알아요. 사리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해 버릴 수 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사회 환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가정 환경뿐만 아니라 통계를 보니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어져 있는 것이 TV, 게임 뭐 이런 건데, TV를 조사해 보니까요, 1분에 한 번꼴로 성적인 장면과 욕설 나온대요. 사람을 죽이거나 죽도록 패는 장면은 6분에 한 번꼴로 나오게 된대요. 잘못된 성의식, 폭력의 미화로 편협되고 또 잘못된 가치관과 인격을 갖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여기에서 작용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아마 석 달여러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 나가면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조율해 줘야 돼요. 왜 어린이는 보지 못하는 프로가 있는지, 왜 15세 이하는 안 되는지, 19세 이하는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격과 성격을 형성시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어린아이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죽이고 난 다음에 대답은요,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살아날 줄 알았대요. 게임이 늘 그랬으니까. 얼마나 소름 끼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못되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지 못한 학교 풍토, 입시, 경쟁, 대학, 출세, 돈, 성공, 행복, 성적 순위죠. 2등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적자 생존 있죠. 약육강식의 강박한 환경 속에서 생존만을 향한 전쟁터와 같죠. 이런 분위기에서 교회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시간 낭비라 생각할 수 있죠. 네가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인데,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부모들이 그랬던 학구열과 교육열이 지나친 욕심과 더해져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 짬도 없이 몰입해야만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사회적인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죠. 과연 옳은가 고민도 많이 되고 사회 탓만 할 수 없는 우리들 삶의 신앙적인 것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12살 이전까지는요, 부모들의 책임이 많아요. 어른들의 책임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 가슴에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도 환경적인 영향이 많아요. 제가 청소년부 가서 같이 이야기하다가 교사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이 요즘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 어떤 질문을 가장 안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꿈이 뭐니? 제일 안 좋아한대. 꿈이 뭐니? 싫은 거예요. 지금 당장 3년 후, 6년 후가 중요한데 먼 미래적인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좋은 가정 환경, 좋은 교육 환경, 사회 환경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른 가치관과 바른 세계관, 정말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그 터를 만드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전 여기서 교회에서 우리 집까지 이렇게 갈 때요, 횡단보도를 몇 번 건너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횡단보도 건널 때 아이들 어떻게 건너요? 손 탁 들고 이렇게 좌우 바라보면서 배웠잖아요, 바르게. 그런데 그 옆에서 어른들 슉 지나가요.
그럼 뭘 보고 배울까? 아, 그래도 되는구나. 그래도 되는구나.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바른 삶에 대한 기준들이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 너무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 함부로 버리고, 거리에서 소리치고, 사람 함부로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합쳐져서 그 아이들 속에 고스란히 남는다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읽은 시처럼 조금 마음에 두려운 마음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둘인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거칠고 이기적이고 정말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싶을 정도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했으니 그 기도에 합당하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7의 말씀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12살부터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부모의 양육의 책임에서 조금씩 아이 자신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41절에서 51절까지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살 때입니다. 우리 나이로 하면은 13, 14세 정도 되어지고 좀 요즘의 조숙함을 연결시켜 보면 한 15, 16세 정도 되어질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가시게 된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의 하나의 전통적인 풍습이 있었어요. 유대인은 12살 생일이 되어지면은 큰 생일 잔치를 해줘요. 성인식을 그때 해주는 거예요. 바르미츠바라고 이름을 하는데, 바르미츠바는 율법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율법의 아들. 그때서야 비로소 12살 되어질 때 10명이 모이면은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율법으로 성인 취급을 하는, 너도 너 나름대로의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살 생일이 되어지면은요, 처음으로 회당에 가가지고 성경 봉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렇게 하나하나 그들을 성인 취급하고 율법 안에서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서 속에 있는 하나의 전통적인 풍습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오늘 12살이 되어져서 그 전통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풍습을 보면은요, 걸음이 조금 늦은 여자들은 먼저 출발하고 먼 거리니까요, 남자들은 나중에 출발을 하게 돼요. 갈 때는 같이 갔겠죠. 근데 올 때는 여자들 먼저 내려오고 남자들 늦게 내려오는데 엄마는 아빠와 함께 가겠지, 아빠는 엄마와 함께 가겠지, 그리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줄도 모르고 내려오다가 한참 오다가 그제서야 예수님이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그제서야 랍비들과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죠. 48절에 보니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랍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 곁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이야라고 불러요. 아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아기 같은 거예요. 어린 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49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요, 아이가 아닌 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각도에서 보면 12살 예수님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모르셨어요? 내 생각에 따라서 나도 이런 행동을 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적어도 13세 정도 되어지고
조금 뭐 그 전후 사춘기 때 갈등도 많이 하고 반항도 많이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없는 게 더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의 독립적이고 의지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전에 살았던 캐나다에 보면은요, 13살부터는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12살까지는요, 집에 아이만 혼자 남으면은요, 부모가 그 벌칙금을 물 정도로 페널티를 받아요. 근데 13살 되면 혼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살 되기 전엔 신방할 때 꼭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소원이 빨리 13살 돼서 신방 안 따라다니고 집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14살부터는요, 아이들이 그 나라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아이를 보는 베이비시터를 한다든지, 집 앞에 눈을 치워준다든지, 뭐 잔디를 깎는다든지,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14세부터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것은 어떤 거냐면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의존적 인간에서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나는 것, 그런 것들이 그의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겠죠.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앞에 보았던 40절의 자라며가 grow, 자연적 성장이었다면은요, 52절의 자라가며는요, 의미가 달라져요. 헬라어로 하면은요, 프로콥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영어로 하면 advance예요. 진보, 뭐 이런 뜻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프로콥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를 보면은 13세 이후에 자라나는 의미들을 우리들이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의미는요, 군대가 숲을 이렇게 행진하고 헤쳐나가면서 칼을 빼가지고 앞에 있는 나무들을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그래서 프로콥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들, 길이 없는 곳을 가면서 길을 개척해 나아가는 것, 이게 자라가며예요. 그러니까 13세가 넘어가서 청소년기로 자라나는 의미는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길을 내면서 먼저 가볼래? 내가 곁에서 도와줄게. 이거예요. 요즘에는요, 대학생들 수강신청도 부모가 해주고 군에 간 청년들한테 소대장, 중대장의 전화도 부모가 한대요.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20살이 됐는데도요.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의지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해주고, 이제는 앞에서 follow me, 나를 따라와, 내가 다 해줄게가 아니라 곁에 있으면서 조금 힘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나이가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프로콥토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대장장이가 쇠를 잘 달궈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이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물건을 만들어 나갈 때 프로콥터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된대요. 그래서 뭐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호미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칼을 만들어야겠다. 분명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열심으로 노력해가지고 그걸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있는 먼저 경험했던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조금 더 세게 두드려 봐라. 아, 이걸 여기는 이렇게 하면 더 좋아. 너 저리 가. 내가 해줄게. 여기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3세 이후의 아이들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또 다른 관계로 만들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기를 연단하고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머뭇거려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곁에 도움 속에서 스스로 일궈갈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게 13세 이후에 어드밴스, 프로콥토,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12년간이 수동적인 성장이었다면 그 이유는 능동적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적극적 성장이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미취학 아동, 유치 유아부, 또 아동 1, 2부를 교육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청소년부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요. 우리 청년부는 독립했어요. 벌써 자신들이 헌금해서요, 자신들이 그 공동회처럼 청년부 총회도 하고요, 결정하고 다 해요. 거기에 맞는 그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13세 이후에 어떨까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예전엔 착했죠. 12살 이내의 아이들의 형성기와 13세 이후의 형성기는 다르니까요. 말 안 듣는다 뭐라 하지 말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2세 이하에는 가르침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면 13세부터는요, 곁에서 대화가 필요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맞는다 생각하니? 그래?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평적 대화와 소통이 그의 자아관을 의지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때 부모가 가장 바빠요. 아이들에게 돈 들어갈 일이 많다 하여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는 거예요. 대화도 없고요, 소통도 없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열심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에서는 빈 공간이 되어지고 주변의 것들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춘기의 형성기에 잘못된 생각과 자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거죠. 12살까지 주로 성품이 형성되었다면 이 시기는 삶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세계관이 형성되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곁에서 부모가 멘토가 되어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으로 멘토가 되어줄 수 없다면 정말 좋은 멘토를 소개해 주는 게 좋아요. 책도 아이에게 아빠가 참 좋아하는 책 굉장히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는데 너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멘토 중에 가장 좋은 멘토는 예수님이죠. 그 시기에 신앙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삶을 통하여 그의 삶의 자아가 의지적이고 독립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그 이후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필요한 대로 신앙의 대화를 자녀들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오늘 말씀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벌써 아이들이 청년이 되고 장성하게 결혼했으면 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오늘 자녀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의 신체적 나이가 아니라 우리도 12살 이내가 있고 12살 이후의 삶이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주변 환경 영향 많이 받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어떤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 했는지, 주변에 나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좋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옆에 있잖아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고 신앙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면 복이에요. 정말 소중한 걸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롤 모델이 되어지잖아요. 좋은 환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돕고, 이런 모습이 풍성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의 형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여기에서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죠. 12세 이후에 의지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이 세워지는 것처럼 어드밴스, 진보의 과정도 필요해요. 차려준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젠 요리를 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쉽지는 않지만 힘들겠지만 노력해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위원회 위원장도 해보고 목자도 하고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도 애쓰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기준과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하게 자라나며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서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를 갖게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좋은 신앙에 대한 이야기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성숙한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좋은 환경이 되어 그들에게 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애써 보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그로우뿐만 아니라 어드밴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들을 알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연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밝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갖게 하시고 힘든 일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쉽고 안락한 길을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폭풍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어렵고 힘든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자신뿐 아니라 친구와 이웃을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사랑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성품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하여 마음과 입술에 주님의 말씀과 마음 담기게 하시고 남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함께 돕고 힘이 되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좁고 편협함이 아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함과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갈 수 있는 말씀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훈련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워갈 만한 든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누군가의 좋은 신앙의 환경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아름답고 선한 믿음의 여정에 한 발 앞서 본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교회 여러분 이제 주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향한 견고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 주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겹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되새기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과 다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함께 섬기는 신앙 공동체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복된 삶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마음 모아서 내일 새벽 백두스쿨 그 새벽에도 함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